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 저쪽에도 있고 대학생, 청년들 보면서도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꾸준히 어린 친구들 또 청년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컸을 땐 여러분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참 좋은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쓰실 때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또한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말도 있죠. 깨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화되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깨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의 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깨어났고, 그랬더니 환경과 주변의 눈들, 시선들,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보다 순종을 택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항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그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에 베드로는 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도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요나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등지고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어떻게든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돌아가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자꾸만 여기다 갖다 세우는, 또 가면 여기다 갖다 세워놓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억지로 그 길을 가는 자보다는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길들을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얼굴에 그늘이 이렇게 잔뜩 져 있는 그 모습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행복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기쁨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에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봅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위기의식이 사라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스페인 쪽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는 유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향하는 이 요나의 배, 요나는 도망치는 유럽행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유럽행 배라고 딱 하면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탔던 배, 이거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러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배였냐,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같은 유럽 쪽을 가면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간데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멀리, 아주 멀리 도망해서 숨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순간, 또 마음에서 생긴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이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지 도망치는 여정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단지 그가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이 자연재해가 임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가 피곤했다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태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입니다. 이 경로를 볼 때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그 경로로 지나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요나를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실 때도 있어요. 멀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세차게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손에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바다 위에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이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놓아주지 않는 정말 싫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영적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자리에 서서 한번 보십시오. 아,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큰 폭풍 속에 위태로운 배입니다. 파도와 풍랑 속에 배가 뒤틀리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넘어지고 집기들이 굴러다니고 어떤 건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육지도 아닙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경험과 노력들, 무용지물이 되는 장소,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나가 평소에 배를 자주 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풍랑이 있는데 멀미도 안 했을까? 아, 이런데 잠을 자고 있다라고? 참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배 밑바닥이 있습니다. 배 밑바닥은 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휩쓸리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공포심이 드는 그런 자리겠습니까? 저는 배라고는 동네 개울에서 뗏목밖에 이렇게 뗏목 만들어서 타봤던 그 경험밖에 없었는데, 충청북도 아닙니까? 사방이 산입니다. 사방에 동쪽으로 산, 앞산, 뒷산, 옆산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때 가면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배가 이렇게 큰 것이 있구나. 그런 배를 타고 갔는데도 그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배가 몇 시간 지연이 됐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지옥을 맛봤습니다. 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육지에서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멀미 같은 거 안 하니까 배쯤이야 똑같겠지, 차를 타도 멀미도 안 했는데, 그랬다가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바다 앞에서. 그때도 학생들이니까 저렴하게 간다고 다 자리를, 숙소를 어디다 배정하면 배 밑바닥에다가 다 잡아놨으니까 배 밑바닥에서 애들이 다 구르고 토하고 다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잠이 들었다고? 요나가 뱃사람이었나?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그 상황 훨씬 더 심각했을 터인데, 배가 더 튼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크기도 작았을 것이고, 그리고 전자장비 같은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배에서 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심해서, 멀미가 심해서 기절했나? 이런 생각도 그냥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든 거예요. 잠든 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배에 타자마자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배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배 타자마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은 가장 밑바닥, 거기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잔 겁니다. 아예.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가 아니라 던져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는 단어 단지 아래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순종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시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는데도 깨지 않는다? 죽어 있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그 밖에서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원들이 그 배에 실려 있는 것만 내버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르짖고 자기들 신들 찾고 난리가 나 있는데 밑에서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위기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망로 위에 있는 파수꾼이 위기를 가장 먼저 깨달아 알듯이 이 시대에 가정의 위기, 세상의 위기, 교회의 위기, 위협들, 또 마지막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잠들어 있을 때에 밖에서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나, 그리고 큰 바람을 세차게 아래로 내어 던지신 하나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흔들어요. 그때 민감하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반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기도가 나를 넘어서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까지도 너희가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연초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겁니다. 사명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몸을 털고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사명에 소홀하고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사명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깁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선장이 그에게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불성실한 사역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예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밑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골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 장소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곳, 기도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거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또한 사명의 마음을 두었다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명을 주셨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명만 받으면 무조건 완성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싸워내야 할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자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명을 이행하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 모든 사명을 순적하게 마칠 수 있도록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내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내가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순종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부터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나와 교회의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잘 돌아가야 전기가 곳곳으로 흘러가고 불도 켜고 히터도 돌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중보자들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선교사님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선교지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울리고 왜 눈물이 나고 왜 감동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에 더욱더 충실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을 강조하는 것은 종종 지루함을 유발합니다. 말씀이다, 기도다, 복음 전도다, 늘 들어왔던 것입니다. 뭔가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또 새로운 것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발은 다 기본 위에서 시작됩니다. 땅이 견고해야 건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역의 기본,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가 멈췄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괜히 거기서 하나님 불렀다가 하나님이 바로 찾아내시면 어떡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잘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가 이랬을까요? 전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순종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었어요. 요나의 입장은. 그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것도 어쩌면 피하는 모습, 숨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멈췄다라는 것, 점점 그의 영혼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나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명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시선도 기도하게 되면 시선이 밑에 있다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얇은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낙심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망을 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피했습니다. 로뎀 나무는 뎁사리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카페, 로뎀 카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뎀 나무가 그렇게 만족을 주는 나무는 아닙니다. 현지에서는 하나님이 로뎀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안정을 누리지, 그 엘리야가 피했던 로뎀 나무는 엘리야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준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뎁사리 나무라고 해서 이파리가 막 무성해서 그늘을 다 가려주는 게 아니라 빈틈이 엄청 많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 얇은 가지 하나 이렇게 햇볕에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햇볕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여전히 괴롭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살려주세요로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려달라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위로하셨고 돌보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영적으로 바닥을 쳤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그 자리에 있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좋다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있고 예배 한 번, 두 번 빠졌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 때로는 풍랑을 일으켜서 이렇게 흔드시는 것,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지 됩니다. 왜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할 일이 아니라 못하겠다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말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도움을 얻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 위에 있던 사공들이, 선원들이 오히려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신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엉뚱한 신을 찾고 의미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공보다도 못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요, 가정에서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철야를 여러분 정말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없는 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재직들, 직분자들 다 나오셔야 돼요. 자리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사명을 받는 순간 그는 공동체를 향한 메신저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자신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배가 항해하는 순간에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배가 목적지 가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장? 사공?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장도 아닙니다. 사공도 아닙니다. 기관사도 아닙니다. 측량사도 아닙니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지금 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나예요. 성경은 오직 요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얼마짜리 무역품들이 실려 있는지, 그 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왕복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망하고 잠에 빠진 그 요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회장님 중요하죠. 그렇죠? 월급 주시니까 중요하잖아요. 엔지니어, 기술 개발자들 중요하잖아요. 아니 회장이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장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공들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실력들을 다 발휘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미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택하신 사람 요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가정은 내가 붙들어맨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어맬 거다.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겠다. 이런 마음. 이 일터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 일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 때문에 이 일터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담대히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훗날 요나를 물에 던졌을 때에 흉포했던 그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은 요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 힘없는 산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왕케 되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서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나라는 잘 돌아갔거든요. 시대는 살만했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도 훗날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소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양해문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살아있어서 생명이 흘러갈 때에 그 생명이 필요한 곳곳에 들어가서 마치 그 시들어 있는 화초들이 생명을 받아서 다시 반짝이고 잎이 반짝반짝거리고 생기를 돋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솟아나게 되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2025년도에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위기감이 들 때 어떤 매스컴의 뉴스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가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